안녕하세요. 이정원 목사입니다. 벌써 두 번째 시간이네요. 첫 번째 조별 나눔은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먼저 책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역할은 일종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입니다. 마라톤을 보게 되면 페이스메이커라는 사람은요, 유력 주자가 결승점에 빨리 갈 수 있도록, 결승선을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우리 조장님들이 유력 주자가 되는 거예요. 이 금메달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과 같고요. 저를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또 좋은 분들과 함께 나눔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영성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저자는 이 성숙의 특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두 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91페이지로 가보시면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대개의 경우에는 이 구원의 확신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이고 대개의 경우에 그것을 출발점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 잘 순종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확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그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 그 인도하심을 잘 분별하지를 못할 때 좌절하거나 낙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을 다시금 붙들어 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과정들이 일어나는지 그것이 바로 오늘의 주된 내용인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4쪽으로 먼저 가보시죠. 인도하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스쳐 지나가는, 간과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길로요?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고 하지만 그 인도하심의 저변에는, 그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저변에는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인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어떠했을까요? 퍼거슨의 표현을 빌려보죠. 135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수세기 동안 크리스찬들은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관해서 고민하고 글을 썼다. 하지만 그들은 오늘날 흔히 말하는 인도하심의 문제라는 조건에서 생각하지 않았다. 왜 그러한가? 그들의 시각은 우리와 달랐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측면에서 인도하심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초기 크리스찬들의 초점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다. 인도하심을 구하는 출발점이 달랐습니다. 다시 한번 그 글을 보십시오. 135페이지의 표현인데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또 질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거죠. 다시 저자의 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들은 자기 삶에 관한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스러운 뜻을 찾아 그분의 마음속으로 당장 들어가기를 추구하지 않고 성경에 이미 게시된 말씀에 따라 매일을 살며 그 말씀을 각자의 상황에 열심히 적용했다. 성경에 이미 게시된 말씀에 따라 그들은 성경 말씀을 붙잡고 또 그 말씀 안에서 답을 구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성경을 꼭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계획을 세워서 읽어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잘 계획을 세워서 지키고 계신지요?
이 저자가 그렇게 성경을 강조했던 이유, 성경을 읽기를 요청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장수를 채우고 또 어떤 종교적인 생활로서 말씀을 읽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으로서의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그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읽기입니다. 왜냐?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 첫 시작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7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두 구절 말씀이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7절과 골로새서 1장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자, 디모데후서 2장 7절에서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총명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골로새서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모든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그 과정을 기계적으로 이렇게 분절할 수는 없을 겁니다. 딱딱 나눠서 생각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읽고 묵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1장 9절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을 어떻게 안다고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무당집에 가면 용한 무당 이런 건가요?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신령이라는 것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시간으로 또 두 번째 과제로 또 요청하는 것, 부탁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 시간을 꼭 확보를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이 분량에 맞춰서 다 각자 다르겠지만 반드시 계획을 세워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상은 절대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어떤 방법이든 괜찮습니다.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골방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때로는 또 아주 짧은 시간이겠지만 또 주일 예배에 교회에 나오셔서 또 기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이 선순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퍼거슨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시각으로,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그 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을 건전한 객관성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142페이지의 밑에서 8번째 줄을 보십시오. 영적 성숙의 기본적인 증거는 건전한 객관성이다. 내적 욕구나 충동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계시된 뜻과 지혜, 영광에 일치시키는 것이다. 건전한 객관성,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표현 같아요. 내적 욕구나 충동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결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은 그런 결론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백지 상태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정말로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였는지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이 과정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여기까지 되면 또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라는 것 잘한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잘한다. 하지만 정말로 내 삶에서 내가 그러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그 특권을 허락하신 것은 맞기는 맞는지 잘 모를 때가 너무 많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긴 하지만 내 삶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건지, 정말 최악의 경우에 정말 내가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지 모를 때가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인가. 자, 113쪽으로 가보십시오. 그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를 포함입니다. 여러분들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퍼거슨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모순된 삶을 사는 크리스찬. 우리의 정체성을 보자면 우리는 분명히 영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육신의 사람의 모습이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이 겪는 갈등이 있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깨달은 사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 높은 건물을 짓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건물 높이만큼 그것을 잘 지탱해 줄 수 있는 견고한 기초를 쌓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분별하지 못할 때,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그 자체에 회의가 들고 의심이 들 때, 좌절이 되고 낭망이 될 때 우리가 돌아가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102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1절까지 거꾸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왜 거꾸로 나열되어 있는지 잠시 후에 나눌 텐데요. 구원의 확신에 관한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에 로마서 8장 35절 말씀부터 시작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선포는 바울의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9절을 보게 되면은요, 바울이 겪은 그 고난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분명해서 이방 땅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한 그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겪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그 고난을 겪는다면 과연 그 사역을 계속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 또한 그것은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 8장 35절의 이 고백은 바울이 직접 경험한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은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인 것이죠. 자, 두 번째, 정죄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 부분에 대한 퍼거슨의 설명은 굉장히 탁월합니다.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는 책을 직접 읽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04쪽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의 대답이 단순히 그냥 아무도 없다라고 가정하면 이 말의 힘을 놓칠 수밖에 없다. 답은 아무도 없다가 아니다.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분이 있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모든 최종적인 심판은 그분의 손에 달렸다. 그분은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할 권세가 있으시다. 예수님만큼은 우리를 정죄하실 수 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는가? 자,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이 논리가, 이 논법이 잘 이해가 되시죠? 아무것도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의 기초가 잘 쌓여지길 바랍니다. 세 번째, 고발할 수 없습니다. 고발이 없다. 로마서 8장 33절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서의 고발은 의문을 제기하다로 번역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조금만 솔직해 보면 우리는 고발당할 것 천지입니다. 과연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 맞나? 이런 의문을 제기할 것이 참 많죠. 퍼거슨이 소개한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처럼 우리의 죄는 물론이고요. 우리가 드러내는, 우리가 내세우는 우리의 의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의문을 제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107페이지에 나오는 로마서 4장 5절,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로마서 3장 28절,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 말씀들을 보십시오. 더 명확한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넷째, 반대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퍼거슨은 이 말씀을 두고 만일을 때문에로 번역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읽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무엇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로마서 8장 31절부터 35절까지 책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35절부터 31절로 거꾸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1절 또 32절 말씀은 전제와 같습니다. 어떤 전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의 결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전제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35절의 이 논지는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35절에 작게 느껴질 수 있는 이 논지에 나오는 게 뭐예요? 갖가지 고난이 다 나와 있는데 심지어 죽음이라는 고난이 있어도 내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라는 의문이 들 때에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환난 등, 기근 등, 추위 등등 어떠한 고난 등등등 심지어 죽음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109쪽에 잘 정리했습니다. 전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내어주셨다. 결론, 이렇게까지 하신 분이라면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하기 위해 뭐든 하실 것이 분명하다. 여러분, 이제 구원의 확신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상관관계가 잘 그려지셨나요? 성숙의 영적인 특권들, 영적 성숙의 특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동행할 때에 누릴 수 있는 그 기쁨들, 심지어 고난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그 기초, 그 근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한 주 동안 그 사랑을 듬뿍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한지를 잘 분별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함으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나눔도 꼭 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내셔서 솔직하고 또 깊이 있게 나눔하시면 좋겠는데요. 나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말씀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 좀 나눠달라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 기도 생활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가능하다면
현재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나눠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긴 있는지 의아하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이제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조별 나눔 가운데에도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복을 놓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